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구 지하철 참사나 그 세월호 참사도 다르지 않을 거지만 9.11 테러 당시 지상으로 추락하던 비행기에서 그 기지국과 연결된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죽음을 직감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자, 이런 아침마당식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지상에 충돌하는 시간이 언제쯤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을 평소에 기억하며 살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샘가루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단기 필마의 메시지를 전도서는 담고 있어요. 그러니 부질없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는다는 것은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꼿꼿하게 뻗어놓았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굽게 만드시는 일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이 그 얘기를 해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살면서 죄 때문에 세상 때에 젖어서 곱게 빳빳하게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굽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인 것이에요. 전도서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그 날을 대면하며 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전도서 7장을 시작할 때 첫 두 절에서 그런 말을 그래서 하죠. 1,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 주권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것을 희로애락 네 가지 단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희노애락의 각종 사건 속에 우리에게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날을 그때그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두 번째 줄이 그 말 아닙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뭡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셔요. 오늘은 이 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형통한 날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좋은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51장에 이런 도전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51장 1, 2절 보실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형통하신 분, 지금 그래 기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성공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평화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부유함을 누렸나요? 우리가 빠져있던 우묵한 구덩이가 있고 우리가 떠내진 반석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됐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 스스로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살던 답답한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제 옆에서 식사하시던 고령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 동네 금호감리교회에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금호감리교회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실 때 이영훈 목사님도 함께 청년이었대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가끔 살아생전 그때 이야기를 해준 적이 몇 번 있어요. 당시 금호감리교회 청년회에는요, 학벌도 좋고 뜨거운 믿음에 능력 있는 멋진 선남선녀들이 참 많았대요. 그 틈바구니에서 이영훈 자신은 가난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스스로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 속에 그 청년의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던 쓸쓸한 때였다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운 시기는 분명히 이영훈으로 무르익는 시간 아니에요? 당신도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변화와 성취와 평안으로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기르고 계신다. 한편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넘어가야 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20대 중반 후반을 지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 학창 시절에는요, 무엇이든지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만나는 세상은 제가 한 노력과 주어지는 성과가 서로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만나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노력과 주어지는 성과들이 정비례하지 않을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나 성과나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전도서는 이런 날을 곤고한 날이라고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던 전도서는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시고 키우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높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모든 것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예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자랑도 주 안에서, 사랑도 주 안에서, 가족도 주 안에서, 돈 버는 것도 주 안에서, 돈 쓰는 것도 주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최소한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 안에서라고 선을 그어 말한다면 이 말은 뒤집어 주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 밖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죄요, 고통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순교자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봤던 박해는 다른 도시랑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봤던 박해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한 박해였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밤중에 도망을 갔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떠나온 사람이니까 떠나가면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 초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순교자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그 상황에서 힘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할 때에 특히
곤고한 날에는 더욱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칫 내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이나 고통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대면할 것을 가르쳐요. 고통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싸워서 이길 것을 우리의 믿음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닥친 고난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싸워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자기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각종 범죄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어요. 서로의 욕망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경제성과 효율성과 유연한 노동시장이라 때문에 위태로워지고, 반면에 고용주들은 강력한 노조로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대기업에 밀려나는 동네 빵집들과 슈퍼와 카페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금호역에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금남시장의 모든 개인 카페들이 다 망했어요. 그 카페 주인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카페를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서로의 욕망과 이해득실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불공평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온 국민들에게 만연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어떠해서나.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첫 번째 감성이 억울함이라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회사 가면 억울하시잖아요. 왜 나한테만? 혹시 교회에서도 억울하신 분 있으세요? 왜 나한테만? 여러분, 집에서 억울하신 분 계시죠? 왜 나만 잘못했대? 저도 제 차한테 많이 듣는 말, 왜 자기만 잘못했대?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첫 번째 감성이 억울함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토론을 하는데 누가 더 억울한가? 내가 제일 억울하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다고 하는 토론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빵은 하나인데 먹고 싶은 사람은 셋인데 어떡하겠냐고. 세상이 원래 그런데.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이처럼 부당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보실까요?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격려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면서 참으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다른 성격은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여러분 모두 남 탓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한 경우도 참 많아요, 사실. 이럴 때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화를 도려내거나 또 반대로 비겁하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죄나 어리석음으로 발생하는 고난을 여러분 최대한 막아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지나고 나도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는 헛고생입니다. 이런 고난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빈도와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서도. 세 번째, 전혀 다른 고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런 고난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를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을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왜 아름답다고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합리와 고난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했고 오염이 되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담당해 주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명이라 불러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선을 행하기 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불교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독교는 선을 위한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주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이유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이 사명을 위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재능이나 물질이 필요하다면 이 사명을 위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힘이 더불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을 우리에게 번갈아가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헤아릴 수 없으니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러나 저러나 열심히 그리고 의롭게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대명사인 욥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에게 고난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욥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1절 유명한 고백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모든 고난을 욥은 피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 고백 너무 좋아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를 생각하고, 또 거두어 가실 때는 곤고한 중에 또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이 평화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실 다음 일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알고 이를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마침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아닙니까? 죽음은 심판과 포상의 집행유예가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것은 그간 살면서 행했던 모든 처사를 모아 하나님이 계신 계산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차서 그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였고 그를 본받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판의 날이 되면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 기억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가지고 오실 때 그 기억의 내용을 하루하루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는 그 기억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독과 불합리에 대해서 복음의 방법으로 그래서 싸울 겁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승리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신앙에서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겠다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복음의 위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의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매우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5장으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을 거예요. 인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을 연단할 겁니다. 연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루살이가 내일 걱정하며 삽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눈에 보여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생이 있기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더 영광 가운데 살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공고한 날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좀 과감할 수 있고 차분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공고한 날이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저 내가 보고 가야 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며 싸우세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잊기 쉬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가 오늘 여러분에게 병행하여 주시는 반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여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께 맡겼기에 평화가 넘치고 오늘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게 하셔서 그 모든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은 오늘의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